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일어서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는 선언을 2장 11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은혜가 있었지만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은혜가 너무 넘쳐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생각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건치 않은 자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장 14절의 말씀에 나타나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그 주심이 뭐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땅에 속하신 분도 아니고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하늘을 비워버리시고 땅으로 오셨어요. 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낮아짐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생명 자체이세요. 그분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을 가지셨다. 생명이 죽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엄청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이런 것이 믿어지고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삶으로 누려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몸으로 온 삶으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구원이 뭐라는 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을 뿐이지 나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지금 2장 14절에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주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합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내주셨던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2장 14절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속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2장 14절에 그렇게 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든 불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구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불법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말이, 이 말은 간단하게 우리가 죄인인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죄에 얽매여가지고 죄의 속박과 죄의 가둠 속에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 우리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구속이란 단어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근데 구속이 뭘까요? 구속.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걸 구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게 그런 단어가 아니고 한자가 달라요. 구속이라는 말은 억눌렸던 것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구속이에요. 세상은 해방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걸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구속은 갇혀져 있던 사람을 꺼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자가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구속이란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속. 영어로 redeem이라고 합니다. 속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사람을 해방시켜야 하는데 그냥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해방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란 말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을 시키는데 그 값을 치루었다니 그냥 땡겨가지고 해방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그 값을 치른 이 속이라는 거, 속죄, 돈을 구속을 이제 값을 치른 그 돈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가시관 써서 막 피가 출철나고 못이 막혀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막 물이며 피가 쏟아나서 고통스럽게 목이 마르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란 말은 죽음이란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죄 안에서 내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그분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십자가의 죽음 하면 굉장히 뭐 감상적으로 주님 나를 죽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속죄를 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은 조금 말이 달라요. 구원은 그냥 단순히 건져낸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속을 하신 거예요. 대가를 주고 자신이 죽고 건져내신 거예요. 또 대속하십니다. 대속해 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갑이 되셨다는 것이 대속, 구속이라는 말.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 죽으심이 없으면 대가가 주어지질 않았으니까 우리는 건져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 때문에 죽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은 굳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 않아도 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만 내면 돼요. 너희들 구원해라. 너희들 이리 나와. 예방이야 하고 우리를 끄집어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위대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아니, 그분은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 외에는. 그것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건 또 방법이 안 돼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소위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거나 약속한 것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한 번 말씀하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그대로 지키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변개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 하셨던 것을 갑자기 또 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전능하니까 다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을 저지를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약속한 걸 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을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에게 내리셨던 징벌이 뭐냐면 네가 범죄하였으므로 이제 네가 범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죽음이란 없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이 죽었는데 이 죽어야 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대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십자가가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지 않으시면서 놀라운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간절한 뜨거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은 죽는다고 했는데 이 죽는다는 이 원칙을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으면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거든요. 공의거든요. 그러려다가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할 사람 대신해서 죽는 것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죽음을 그분이 대신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 가운데서 죽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죄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저거를 자신이 죽고 자신이 살아남으로써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고 이걸 느끼지 못하면 십자가 죽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한 게 맞습니까? 혼자 죽으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원죄라고 하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한 사람 죽는 것이 바로 아담이라면 이 한 사람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원죄로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만약 우리가 믿어주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 다 알지만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사실은 뭐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속하신 우리를 친백성이 되도록 그분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구원을 해놓고 구속을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의라는 걸 아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에서 읽으면 칭의라는 걸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죄가 하나도 없어진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죄를 저지르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가진 인간을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 이 친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백성, 그런 의미로 이 친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왜 우리가 친아들, 무슨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친이라는 건 그거예요. 특별한 우리가 친아들, 친아버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진짜로 선택된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자녀를 구속을 하셔가지고 자녀를 만들어 놨는데 자녀와 하나님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고 어둠과 더러움 속에는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빛이 같이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진짜 내 자녀로 내가 한 집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먼저 하신다. 그래서 신앙은 이 구원의 삶은 첫째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져야 되고 두 번째는 벗어난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나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또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세상적 삶을 산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전으로 주시고 구원하셔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친백성을 삼았는데 그 친백성을 삼은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을 하도록 해요. 친백성이 되어가지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식당 가서 밥도 먹고 맨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백성을 만드신 구원의 목적의 세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백성을 만든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한다는 거죠. 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남 도와주고 막 구제하고 뭐 이런 물론 다 선한 일이에요. 남에게 친절하고 성경 말씀 잘 읽고 예수 잘 믿고 참 뭐 그런 명절 되면은 우리 목사님 뭐 선물 좀 해줘야지. 웃자는 얘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다 선한 일일 수가 있겠죠. 정말 굶주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전쟁터에서 고아된 애들 돌보아주고 심장 수술했는데 수술을 다시 못 받는 한국 아산병원에 데려다가 다시 수술시켜주고 이거 다 선한 일이죠. 근데 바로 이 선한 일이란 뭐냐면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포함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일 그러면 뭐냐면 그런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치는 그런 일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친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안 하셨거나 우리는 구원 안 받았는데도 받은 척하거나 하는 것이지 구원의 목적이 그거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조금도 잘못됨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한다는 말을 여기서 젤러스라고 젤러틴 하는 말인데 젤러스가 뭐예요?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갈망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바로 이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갖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냥 점잖게 미지근하게 또는 게을러가지고 또는 뭐 그냥 무관심하게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을 갖게 하고 열심을 갖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미쳐가지고 광신도가 되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광신도가 돼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열심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하루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친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구원이 혹시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 느끼신 적 있으세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나는 완전히 올인이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정말 참 제 개인적으로 인간의 제 개인적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 구원받았다는 사람 목사 뭐 전부 다 들어가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그런 사람 발견하기 힘들었어요. 불법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정말 친백성이 돼서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제가 딱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정말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히 기억하셔서 아셔가지고 구별해놓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였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목사의 설교를 하는 걸로 끝난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끝난다?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어디 가서 종교란에다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걸로 끝난다? 어디 가서 내가 권사다 집사다 이걸로 끝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가져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도서를 써지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모든 불법에서 구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그렇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친백성이 되었다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깨끗한 것이고 진짜 친백성처럼 사는 것이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좀 그걸 알려주세요. 그걸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고서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런데 바울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12절 13절에 주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 12절 처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 말에 우리를 누가 양육을 할까요? 누가 양육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를 양육을 하세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친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가요? 그럼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게 뭐를 해줄까요? 우리 보고 뭐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 너희들은 이렇게 자라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그 교훈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절, 12절하고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 바로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경건치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 다 버리세요.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 세상 걸 다 버리면 쫄딱 망했네. 그럼 돈 벌려고 왜 살았어? 자, 경건치 않은 것이라는 건 뭘까요? 경건치 않다. 이거는 신앙적이지 않아요. 불신앙. 믿지 않는 모습과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경건치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안 믿었던 옛날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고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건치 않았던 믿지 않을 때 했던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 이게 경건치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이 뭘까요? 이 세상 정욕은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나의 욕심이 나의 악했던 욕심이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 지위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나 명예가 높아지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만을 위해서 높아지는 거. 내가 부자가 돼서 거듭먹거리고 막 낭비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정욕이 아니 정욕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운동을 잘해서 이기고 내가 여기서 뭐든지 다 하는 그것이 정욕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빠져지는 교만,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우쭐함, 그 다음에 막 탐욕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목적과 방법이 옳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에서 주님께서 속죄를 주시고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자, 놀라운 말이죠. 이 세상 마치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간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죠. 유월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왔다가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면 넘어간다. 유월절 패스오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갖다 그렇게 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애굽의 압박에서 벗어났던 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면은 우리처럼 성도가 된 사람들은 모든 불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져져 나왔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비로소 내 백성이 되리. 바로 우리가 보혈의 피로서 건져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하신 친백성이 되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성도는 그래서 동일한 이런 과정을 걷고 있는. 자, 이런 친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처럼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과정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해지고 하는 소위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는 훈련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정욕 경건치 않은 것을 첫 번째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소위 친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 그런 것을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 바로 나와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아까 이 세상을 버리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근신함이라고 자기 자신과의 문제들이에요. 우리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나는 나는 사치를 좋아해. 나는 참지 못하고 갑자기 화를 내. 나는 욕을 잘해. 나는 남을 시기를 해. 나는 어디 가서 교만한 게 있어. 이런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근신, 절제하는 것이. 그런 것을 철저하게 누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데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근신함이라는 것이 그걸 철저하게 억제하고 잘라내고 그것을 누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정욕을 이끌어가니까 그런 것을 근신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의로워라. 의로운 것은 근신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면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그 사람들에게는 의로워져야 돼. 공정하고 공평하고 친절하고 바르나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의로움은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 동료들, 우리 이웃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경건함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함은 경건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함으로 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 가지가 뭐냐면 근신함, 그 다음에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는 거죠. 놀랍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한 구속함을 받고서 깨끗해져서 친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갑자기 구원받았다 한다면 슝 하고 로켓처럼 천국으로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버리고 근신, 의,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삶을 잘못 생각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네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경건함 속에는 예배를 위한 예배 처소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우리가 있는 것, 그래서 오는 것이지 여기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직분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세상은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은 구원받은 자들이 훈련받은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어떤 분은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건강의 고통도 당하고 마음의 심적 고통,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과의 갈등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정치적 돈 뭐 이것이 달라가지고 골치 아프고 뭐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근심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레데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잖아요. 자,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2장 12절에 1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못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레데인보다 더 악한가요? 더 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면 오늘 구원을 받은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 21세기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구원의 모습,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내가 처한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못 삽니다. 내가 믿음이 좀 편해지면 갈게요. 내가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 골치 아파요. 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산다면 이 세상이 고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 번째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다 버려버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또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버리고 또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이 친백성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13절에 있는 복스러운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뭐냐? 우리의 구주,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는 종말의 미래를 우리가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새로운 교회당 건물 짓게 해주셔서 2년 뒤면 내가 5년 뒤에 잘 살고 이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이 땅에서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거룩한 성화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바로 종말적 미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완전체로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친백성으로 열심히 살면서 이 땅에서 성숙되면서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 복스러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표현을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이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구주 앞에 있는 하나님까지 넣어서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주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아버지고 주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이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우리의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주이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시며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참고 우리가 친백성의 모습으로 성장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정말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에요. 이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버렸다 해서 세상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고난도 받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정말 영적 맷집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도로 친백성으로 자라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심장 속에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복스러운 소망을 한 7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7가지,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기다리지. 어쩌면 우리는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을지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또 어쩌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망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한 5년 내만 오시면 어떻게 5년 동안 살아서 주님을 볼 텐데, 한 50년? 그럼 우리 아무도 주님 못 봐요. 우리 사랑이는 혹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힘들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7가지로 성경은 많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못 만났잖아요. 주님의 형상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우리는 주님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을 못 봤어요. 주님은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보면서 할렐루야, 그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믿음의 선조들, 우리 부모들, 우리 친구들, 이 영광스러운 믿음 안의 형제 자매, 그들을 주님이 오신 그때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산 자는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마주보게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3대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못 만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친족들, 우리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도 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천국에서 본다는,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믿지 않으면 우리는 못 봐요. 이병택 집사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도 못 보는, 죽었는데 뭐 어때?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손조들, 가족들, 부모들을 그때 우리가 본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만 주어지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보기만 하면 막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변화체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아프지 않아요. 우리 몸이 고통스럽다.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번째 뭐냐면 그곳은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돈 벌려고 아침부터 일하는 것 이런 것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그런 거라면 그 천국에 가서 또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는 다음에 거기 가서 또 천년 만년 동안 일만 하게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심심할 것 같죠. 찬양만 해도 기쁜 거예요. 주님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형제 자매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기쁘고 그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영광의 상급을 주시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내게 예비된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급을 쌓고 있어요. 상급을 천국에서 이 상장을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와 오늘 김 집사가 뭘 해보나 어쩌면 기록하고 있을지 상급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가 사는 새로운 땅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집이 있다는 것이. 새로운 집, 그 아버지의 집이자 천국이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복수로 소망이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영원토록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감히 다스리고 우리를 종노릇하고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의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그르데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2장 1절에 처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디도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장 1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말해라. 그리고 너는 뭐야?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권면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왜? 아무도 너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부끄럽지 않게 하라. 너희가 창피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데 지진이가 아니라 못난 자들이 아니고 형편없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무시당하는 존재 아무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위로 말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막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의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럼 이런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는 건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그리고 하나밖에 딱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고 이 영원한 일곱 가지의 영원 무궁한 그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내 것이라는 내가 바로 그 후사가 되었다는 이것이 감사예요. 믿었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슨 돈이 조금 더 생겼다, 1년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거는 필그림 파더스, 이 미국 땅에 왔던 사람들이 2년 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칠면조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올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절이 되기를